오늘 1절, 2절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복은 다 좋아져. 1절, 2절 잠깐 본다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란 글자가 들어간 것 중에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축복, 행복, 뭐 회복 등등. 뭐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공복이라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데, 뭐, 비타민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뭔가 죄를 벗어나지 못할 때는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돌이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공급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신앙의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는 이유는 사실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방치한 대로 가다가는 다른 걸 다 잘해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근데 잘 안 되죠. 죄라는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칼에 자르고 그냥 한 방에 딱 돌이키셔야 하는 건데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완전히 돌이키거나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첫 단계, 방향을 잘 잡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거기서 돌이킬 것인가 그거부터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직은 이제 뭐 영역이 없어서 우리가 돌이킬 만한 에너지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싸우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잘 안 되고 자꾸 시간이 흐르고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상 그대로 그렇게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손을 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교훈이 뭐냐? 맞기 전에 잘하자. 그겁니다. 그거는 어린 시절부터 영원한 진리였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상태인가를 3절, 4절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괴로워합니다. 다윗이. 다윗도 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다윗이 어때요? 적어도 이 죄 앞에서 이 정도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확보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돼 있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영어로 보면 When I kept silent about my sin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ept silent.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죄를 방치하고 내몰라라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떤 증상을 느낀다는 말이냐면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세잔해질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주는 무기력함이거든요. 입 밖으로 내 죄를 내뱉지 않고 있어서 그 말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돌이킴이 없을 때 그때 무기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복해야 되겠죠.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자복이라는 말은 고백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자복하고 회개한다. 그 회개란 단어도 쓰잖아요. 두 개는 어떤 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복 다음에 회개로 가는 겁니다. 이 회개와 자복의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복은 입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증명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복과 회개는 어떻게 보면 한 세트죠. 자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복은 고백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 게 자복이냐 하면 당연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하는 거죠. 무슨 이렇게 입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소리를 낸다거나 너 안 들리게 작은 소리로 하는 건 자복이 아니야. 큰 소리로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고백해도 자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물리적인 소리를 내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잘 모르면 이 자복이라는 성경의 취지를 모르면 아주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시중에 보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뭐 어떤
기독교 이름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혹은 교회 프로그램 중에서 이 회개를 할 때 회개에 대한 자기 고백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과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회개를 강조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게 시키는 건데 이게 참 위험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무슨 뭐 복음학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 직접 가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건 그 프로그램 중에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거기 참석을 해서 그걸 배워와 가지고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자기의 그 적나라한 그 죄들을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런 건 용기가 아니라 굉장히 모자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도님들이 은혜를 잘 못 받고 그나마 이제 아주 너그러웠던 성도님들도 아, 우리 목사님 참 정직하네. 뭐 우리 앞에서 죄까지 다 고백하고 참 은혜 됩니다라고 처음에 감동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 목사님이 고백한 죄들이 생각이 나서 전혀 은혜가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부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자기 죄들을 막 그 감정에 북받쳐서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하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아내가 그 남편이 용서가 안 되더래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진정성은 그것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정말 회개하는 뭐 진심은 있었겠죠. 그러나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죠. 회개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냐 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한 말, 그러니까 사람끼리 사람 앞에서 한 말은 지키려고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실은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그런 그 돌이킴의 능력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믿을 만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나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을 만한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뭐 자기 어려운 상태를 상담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폭로하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엔 이건 이상한 영이 들어간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용서를 하는 건가요? 죄의 폭로를 들은 그 사람들이 용서하는 게 아니죠. 5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어, 거기에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입으로 하는 자복에서 행동으로 하는 회개. 이렇게 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기 죄를 다 밝혔다. 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죄를 토설한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아주 단호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더라, 살았더라.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석할 겁니다. 나 사람이 그렇지 않죠. 인간을 몰라서 자꾸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이란 게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죄에 대한 돌이킴을 가지는 거, 그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죄에 대한 문제를 자기 인생과 운명에 제일 앞에 놓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하면서 동시에 자기 인생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본다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정해진 길이 이미 있는데 그 길을 뭔가 이렇게 지도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기껏 열심히 왔더니 이 길이 아닌가비요? 뭐 그런 넋두리를 하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을 앞세우고 매일매일을 그냥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길을 정해 주셨다 해서 뭐 예정론이나 운명론 같은 걸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뭐가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결국 가게 돼 있다는 둥
그런 결정론적인 운명이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무지한 이게 막 그 뛰는 말, 노새 이런 거 되지 마라.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끌어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뭐 말이냐 노새냐? 그럼 뭔데? 분명히 길이 있긴 하지만 어,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길이 분명히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을 한답니다. 그 길을 가는 걸. 이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잘 가길 원하죠. 주님 따라가길 원하고.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가? 혹시 엉뚱한 길로 가거나 가다가 빗나가는 건 아닌가? 그걸 뭐 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목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주목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엉뚱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계한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즉, 지켜보면서 계속적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이 주목이라는 히브리어가 아인인데 이 아인은 눈이란 뜻이에요. 영어도 아이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이 늘 나의 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빗나가거나 잘못 가지 않도록 주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그 아인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에, 나의 길, 내가 당신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어떤 마음입니까? 어, 왜 쳐다봐? 뭐 이렇게 신경 쓰이시나요? 아니면 이거 하나님 보니까 되게 겁나고 두렵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목은 그 속성이 인자하심입니다. 10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하심이 두르고 있다는 거죠. 악인은 슬픔이죠. 끝까지 안 따르니까 그 길을 거부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른다라고 합니다. 억지로 막 안 가면 두들겨 패서라도 질질 끌고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자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핵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게 뭐 남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막 때린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가치는 그 자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모든 동기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그 부족한 실력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뒤뚱거려서라도 딴 곳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마치 아장아장 넘어질 듯 하면서도 쓰러질 듯 하면서도 그래도 그 끝에 목표를 아버지를 향해서만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라도 가는 겁니다. 나중에 힘 딸리면 기어서라도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자기를 향해 오는 자기 자녀를 내팽개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눈을 갖고 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왜 슬프거나 뭐 한참 기쁠 때 왜 눈에서 눈물이 나는가? 뭐 기쁠 때도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의학적으로는 뭐 뇌의 뭐 감정 조절 부위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뭐 호르몬을 눈물로 뭐 배출 기타 등등 많은 설명을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저만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반응이 눈물이 나는 반응, 그 물이 나오는 반응이 왜 눈에서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에서 나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콧물이라서 더러워서 뭐 그런가? 아니면 그냥 손가락에서 나오면 어때요? 씻기도 편하고 잘 안 보이니까 감출 수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는 이거는 감출 수 없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제 감정이 그래요. 뭘 감출 수 없는 건가요? 주목하고 있는 그 눈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못하겠다. 그 눈을 감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목하다가 잘 가면 기뻐서 눈물이 나고 못 가면 슬퍼서 눈물이 나고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는 것은 인자하신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틀리면 내가 때릴 준비를 하고 있겠노라 라고 한다면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구 빠따를 손에 쥐고 있어야죠. 그런데 너를 주목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파둥거리고 어떤 아픔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걷고 있을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 아인,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지금 나를 보시는 그 눈에서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인자하심을 두르고 눈으로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눈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